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이 순간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떠나 인간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선행, 종교,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참 제사장. 사단을 박살냈습니다. 참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즉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자,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영원히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24시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파송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237개 나라 살릴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이번 설 명절은 최고의 설입니다. 왜 최고의 설이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었고 내가 지금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한국의 명절 두 번입니다. 설, 추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그래갖고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뭐냐? 우상숭배 속에 깊이 빠지게 만들었어요. 1년 2번 했거든요. 1년 2번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요, 각인뿔이 체일돼 버렸어.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린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거, 모든 것을 찾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입니다. 62가지. 목사님 왜 62가지입니까? 여러분, 10,000가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62가지를 정리하는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2020년도에 찾게 만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제가 드러납니까? 아픔이 자꾸 나옵니까? 이상하게 2020년도가 되니까 없던 병도 자꾸 생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게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내 깊은 곳 속에 감춰진 것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요, 갈보리산, 이 62가지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감남산 미션입니다. 이 감남산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미션입니다.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찾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날, 그때, 그 장소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 다락방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복음 집중입니다. 138 집중. 이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안내하십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의 모든 아픔이 천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 아픔 없었으면 여러분 복음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복음 속에 들어오겠어요. 이 복음을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천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른 데 있었다는 말은 육신, 오직 나, 오직 성공.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또 그게 올 줄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도취되지 마세요. 그게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속아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에 전도자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준비하신 것이 맞구나.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이것이 싹 다 뭐냐? 여러분은 내 문제라고 생각했죠. 이건 내 문제야. 우리 가정의 문제야.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많아? No. 그게 바로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하라는 여러분을 치유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픔이 뭐라고요? 사명이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사명이다.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이 문제가 바로 뭐냐? 내가 가야 될 노바디 현장이다. 사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제게 와 있는 나도 부인하고 싶었고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모든 과거가요, 오늘 속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게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점점 들어오니까요, 그게 뭘로 바뀌어지냐? 그래, 맞다. 후대 치유하라는 거다. 맞다. 지금 정신병 치유하라는 거다. 지금 가정 치유다. 지금 노인 치유다. 목회자 치유다. 할렐루야. 아멘. 가장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목회자, 목사. 영어로 하면 파스터. 중국말로 하면 무스. 이 목사가 제일 치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7학교가 나오게 되었고요. 진영 RUTC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3000제자 운동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300명 명단, 30제자 운동, 30지교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축복 속에 나를 불렀구나. 당연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필연이 필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속거든요. 나도 모르게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 깊은 거 속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요, 자꾸 드러납니다. 자꾸 드러나면 여러분들은요,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지 마세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서 치유하게 해서 뭐하게 하시냐?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237 나라 선교사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셔야만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합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 속에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각인, 여러분의 자라는 환경 속에 뿌리, 여러분은 이미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와 있습니다. 딱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을 좌지우지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 속에 들어왔지만 복음이 안 들려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기만 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세요. 아멘.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과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바울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제가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 하나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막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고 막 언약궤를 둘 성전 지을 준비까지 하고 대단한 인물로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 결국 죽게 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면서 침상이 젖기까지 그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악 중에 나는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게 바로 이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죄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은 자범죄가 아니에요. 원죄를 말합니다. 나는 근본 죄인이다. 창세기 3장으로 발매하면서 우리 인생이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에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이러면은 전도자, 대전도자 아닙니까? 가면은 제자가 일어나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가면은 하나님 믿을 사람들이 몰려오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을 쫓아가고, 하나는 죄의 법을 쫓아가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 마음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든, 나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냐?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았다. 아멘. 여러분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걸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절대로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요 깊은 것 속에서요 사람을 안 되게 하는 생각들이 자꾸 나옵니까? 여러분 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감춰진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대전도자, 구약의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왕, 이 다윗이 이걸 발견하게 했어요. 그래, 맞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내가 대단한 왕이지만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일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받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저는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37 나라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정만 하세요. 우리의 가기는 오직 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육신입니다. 우리 속에 체질된 것은요 오직 성공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안 놓습니다. 예수 복음 하지만 안 놓습니다. 왜 안 놓는지 압니까? 이게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만 하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이면 됩니다. 왜 복음이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끝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신분을 옮겨버렸어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갈보리 산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람산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미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마가다락방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 속아버렸냐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에 와서 응답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 내 자녀가 잘 됐다, 막 이런 얘기에 완전히 미혹당해버린 거예요. No,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과거, 여러분의 모든 아픔, 여러분의 모든 인생 싹 다 뭐냐? 하나님은 전도자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뭐냐? 바로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나요. 따라합시다. 납니다. 내가 바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237까지 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한 줄 압니까? 말 못하는 자기 속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사단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갈보니스에서 나도 죽었다. 아멘. 나도 죽었어. 그래서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안 죽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 봐요. 한 죽은 확인해 봐. 그럼 이야기해요. 엄에 송장이 나타났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송장이 나타난 거예요. 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에? 자기 주장이 없어. 죽은 사람 자기 주장이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이에요. 이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나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약한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 그 약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집중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뀝니까? 못 바뀝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자라나는 그 환경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완전히 반전돼 버려요. 그게 바로 실패가 아니고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게 싹 다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전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뭘 실천하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평상시 여러분의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주간에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세요. 제목을 딱 잡으라니까. 제목을 딱 잡고 한 주간 계속 적용을 시켜요. 아멘. 문제가 왔다 적용시켜요. 사건이 왔다 적용시켜. 혹시 내 안에서 뭔가 자꾸 다른 것이 나온다 그러면 적용시켜.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안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잡아요. 기도 제목을 딱 잡아라니까. 기도 제목 계속 찾아. 여러분 왜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지 압니까? 기도 제목을 찾아요. 어느 정도 찾으면 되느냐?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을 잡을 때까지. 할렐루야. 딱 답이 나올 때까지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문제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적어요. 그 사람이 300명단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갈등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은 문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전도자의 삶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발견의 시간이요, 인정의 시간이요, 이번 설을 통하여서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